7월 둘째 주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요, 우리는 유일한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루아침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여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여정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재창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태어난 것 자체가요,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4절에서 5절.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되고자 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마귀의 마음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게 우리의 태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속을 수밖에 없고 인도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좀 나아졌다, 나아진 게 아니죠. 나아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나에게 누려지는 그 순간 외에는 우리는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거에 완전 우리는요,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빠져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게 바로 신분의 문제죠.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속에서 태어난 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완전히 거기에서 뿌리 내려졌죠. 육신을 위해서만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다는 것은 정말 재창조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고조할아버지도 그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자기 육체의 것을 본인 스스로 가져오는 만큼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잠깐 누렸던 그 시간 빼고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어요. 그걸 누린 7명의 렘넌트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삶의 목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본인들의 성공이다.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성공해야지, 성공 안 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가 참된 성공을 놓쳐버린 상태라는 것도 모르죠. 삶의 목적이 뭔가 잘 되면, 뭔가 성공하고 뭔가 목표를 이루면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딱 돼버렸어요. 그게 곧 장망성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곧 무너질 건물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너질 인생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재창조 이유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재창조의 조건, 이곳 재창조의 내용은 무엇일까? 재창조의 내용,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경쟁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힘이에요. 세상의 힘은 내가 이만큼 가지면은 다른 사람은 그만큼 빼앗겨야 되는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은요, 내가 100%를 가져도 우리 서집사님도 100%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왜? 하나님의 힘만 무한대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힘 아닌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오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은요, 내가 100을 가지고 저 사람이 100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 세상의 힘은 죽이는 힘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낮아져야만 하는 그런 제로섬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만 윈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리는 삶이죠.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참된 힘을 누렸더니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를 계속 못하게 만들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빛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빛만 누려라. 그것만 해라. 참 전도자의 호소가 참,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본인 생각이 한번 딱 잡혀버리면 도대체 그 속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들을 때는, 강단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은 도저히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재창조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이신, 이 재창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돼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이루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분이 직접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참 옛날에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외우고 쓰고 기도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원할 때 마치 되게 큰 헌신인 것처럼 우리 생각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마치 내 걸 다 뭔가 포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게 그렇게도 아까운가요? 이것으로 안 보이니까 아깝죠. 그게 내 인생처럼 보이고 그게 선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잡혀있던 나는 반드시 죽어야죠. 죽어야 살죠. 그래서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절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여정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반드시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세계복음하는 제자까지 인도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에서 시작했죠. 여러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상태는 교회 다녔지만 불신자죠. 그리고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종교인이었다. 종교인 불신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여정이 모세에게는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우리 권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요즘에 참 감사한지. 핵심 예배도 아침 일찍 또 오시고 또 수련회도 좀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1박 2일 수련회도 다 간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 또 저기 뭐 다락방 간다 그럴 때도 나는 솔직히 좀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불신앙자였는지. 권사님 렘넌트예요. 렘넌트.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늙은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는데 안 변해. 꽉 잡고 안 놔. 그 사람이 늙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복음 아니었구나. 빨리 복음으로 나를 바꿔야지 하는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진짜 이제는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가정은 뭐냐? 절대 조건을 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힘, 육신, 내가 추구했던 그것으로는 절대 이거를 통과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조건은 죽으라고 주신 거지 견디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풀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는 것도 선택한 적 없고요. 남자냐 여자냐도 선택한 적 없고요. 우리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요. 이 시대, 이 시간표, 이 날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원한 적도 없고 선택한 적도 없고 태어나 보니 나라는 존재가 딱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유치원 다녔으면 2, 3년 그동안 모든 배운 게 나의 것을 이루면 행복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성공하면 돼.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 뿌리 내리죠.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그 영혼 자체도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만 딱 요걸 추구하고 있어. 세계복음화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는 그것 또한 이걸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걸 줄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다 진짜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떠나간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그 생명과를 못 먹도록 화영검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잖아요. 왜요?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걸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저주예요. 마귀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것을 추구하고 좀 나보다 조금 나으면은 내가 속한 나의 단체, 나의 가정 이렇게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하면 3,6,11로 완전 똘똘 뭉친 상태에서 나고 자랐단 말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똑같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요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을 닫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이걸 추구하니까 나는 선한 줄 알아. 그게 더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악한 거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 걸 추구하다니. 그 제자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거고. 그거가 문화가 돼버렸어. 그것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야 그냥. 그게 세상 풍속이야. 시대마다 그 풍속이 좀 달라질 뿐 이 추구하는 본질은 똑같아. 그것이 세상 문화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대로 나오죠. 귀신이 이걸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귀신에게 속은 것이구나라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미 예수 믿지만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생각 그대로 한 번도 변화된 적 없이 그 사단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생각에다 복음을 담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했는데 안 변했어 사실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분의 문제라고 할 때마다 전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는 어려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은
나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은 그 신분의 권세가 더 센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그 시간보다는 딱 요리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그냥 분노와 화를 막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이건 신분의 문제다. 신분이 변해서도 옛날 신분의 각인뿌리 차질이 더 오래고 길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적이 많습니까? 육신 충만 받은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를 한 40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해된 시간은 이제 한 3년째 되는 것 같고 진짜로 실제로 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온 시간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진짜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왔다 달라집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뭔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다시 말해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물건, 다른 어떤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빼앗기는 것, 그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이 빨리 인정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됐지만 자녀 되기 이전에 그 노예 포로 속국의 그 6,000년 역사가 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보다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의 그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상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면 내가 바꾸면 되죠. 내 생각이면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왜 그 악한 생각이 계속 잡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귀신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보이냐?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라는 거, 요거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각인돼서 왔다니까요. 니야 너가 영적인 건 안 보여. 하나님과 사단은 안 보여. 오직 나밖에 없어. 태어나 보니까 나예요, 나.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 대구 초대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참 그 메시지 너무 은혜 받았었는데 진짜 우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우리는 태어나 봤더니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피비린내 나고 뭔가 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서 시작이 비명소리를 듣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못 느꼈지만은 그 좁고 긴 어두운 터널을 머리가 쪼그라지면서 나왔잖아. 본인의 의미도 모르는데 이미 울고 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울고 있는 피투성이가 된 자기 자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잖아. 신분의 문제. 그래서 우상을 삼을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정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무리 달달 외우고 구원의 길의 달인이라고 해도요, 진짜 그 구원의 길은 머리로 외우고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거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보면 그게 딱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그 구원의 길 알면은 우리는 다 될 줄 알거든.
그 구원의 길이 내가 증인이라. 우리 인생이 증인이라. 사실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 영적 눈 뜨고 보면 좀 정도의 차이와 내용과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증인이라고.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냐? 내가 참된 복음을 누리냐? 그렇지 않는다는 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증인들을 통해서 보잖아. 진짜 필리핀에 가 계신 그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 달인이셨거든요. 그 구원의 길 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가정이 완전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요. 집안에 어머니 귀신 들렸지, 누나 3명 귀신 들렸지, 아버지 무능력하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사흘도리로 돌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분들의 문제가 그분들을 조금 더 변화시켜줄 수 없는 그 상태인데 메시지는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우리 단체 안에서 좀 뜨는 아주 멋진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여 명 정도까지 부흥을 시켰어요. 그럼 참 대단하신 거죠. 요즘 시대에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제 성도가 꽤 늘었으니까 성도도 떼줄 테니까 개척을 해라, 부교역자한테. 그러니까 부교역자가 개척은 좀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이 교회 맡아, 내가 개척할게. 진짜 멋있잖아. 진짜 그런 목사가 없잖아. 자기가 개척해서 부흥시켜놓은 교회 있고 싶지.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했어. 막 성장을 했어. 근데 본인은 뭔가 열심 특심이 있고 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뭔가 캐릭터가 있어. 근데 본인은 공황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걸 호르몬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로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 문제로 보이면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 있겠죠. 그분에게 또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목사님들, 기존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당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막 평신 동안 목사한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다락방 안에 그런 일이 딱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인다면 진짜 무서운 일이고,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보여야 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지난주에 목요일에 집중훈련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주시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는 그곳에 누구도 주시할까요? 이미 밥이 된 잡아온 것들은 그냥 놔두면 돼. 근데 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완전 복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들썩들썩 일어나는. 그럼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어디만 공격하면 돼요? 거기만 공격하면 되죠. 영적 눈을 뜨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죠.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곧 죽을 인생인데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우리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가 노후까지죠. 죽음을 절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놨을수록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 왜?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그 노후 자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정신문제의 시작은 두려움 아닙니까? 미래.
미래 문제, 후대가 그대로 그걸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저주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쪽으로 데려가시는데 한 번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시작 자체가 이건데, 시작 자체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눈이 없으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 고난을 꼭 당해야만 해? 편하게 좀 하면 좋지. 이거는 성경도 안 맞는 나의 눈인 거죠. 나의 세계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은요, 이미 내가 육체가 돼 있는 때들이에요. 절대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그 노예 체질이 안 없어져. 그리고 노예의 삶으로 또 집어넣기도 하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포로가 되게 하죠. 포로가 해서 또 풀려났는데 또 속국이 되게 하죠. 웬일입니까?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속국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너희들 힘 길러서 이거 빨리 극복해,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너희 후대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다 그거였어요. 그냥 노예 되지 않게 이제는 너희들 후대 힘 길러, 이게 기독교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자꾸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좀 힘 좀 기르면은, 세상 서밋 되면은 마치 노예포로 속국 아닌 것처럼 착각하죠.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납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요? 바로왕이 마귀 신부름꾼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좀 성공하면 여기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 벗어난 상태고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속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또 방랑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온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방랑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도망자로 또 밀어넣으십니다. 살인자의 누명도 쓰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를 극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이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그걸 좀 거기에서 조금 도태되면 딱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절대 조건을 통해서 노바디의 이 은혜, 노바디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참된 이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가능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요 살라고 이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그 자꾸 이걸 극복하려는 그 생각은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극복하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자꾸 이 방랑자에서 그만하고 싶고, 도망자 살인자에서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싶고, 우리 후대만큼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게 우리가 산 제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 된다고 옛날에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또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까? 그래, 내가 이 고통을 견뎌서 이 고통을 견디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이러면서요. 우리가 고통을 견디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원래 죽었던 존재들인데 뭐 고통이.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이 절대 조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진짜 인생을 두고 간증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극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죽으라고 주신 거구나.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서 견디라고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빨리 죽어버리라고 주신 거지. 죽지 않으니까 계속 힘든 거죠. 죽지 않으니까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 산 제물이 되라고 하셨어요. 완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완전 복음이라는 무슨 말씀이냐?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100%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체면, 나라는 어떤 감정, 자존심, 그 자존심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사단에게 빼앗긴 나예요. 그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도 기분이 나쁩니까? 제가 권호동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다. 예수님이 가장 원통하신 분이라. 전혀 죄가 없는데 온 인류의 죄의 대장으로 취급받아서 과시면류관 쓰고 죄의 왕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죠. 다 버리는 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고 하신 건 아닐 건데 분별되는 응답이 오는 거죠. 버리는 합숙, 분별하는 합숙.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본받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거의 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안 좋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자리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진짜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나 배경 없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이 지금까지 거의 인생의 태반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계발서도 막 진짜 힘들어서 읽고 그거 성공자들의 삶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안 되는 규모 막 해보고 막 어느 정도 되다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조금 되면 막 뭔가 될 것 같다가 그게 횟수를 반복할수록 더 낙심이 심해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사단이 자꾸 네가 성공하면, 네가 육신적인 거 많이 얻으면, 네가 네 이름을 내고 네가 성공하면 행복해 라는 거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변화입니까? 육신을 추구하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이 변화,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죠. 육신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진짜 과거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서시편에 안 그러셨어요? 진짜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붙잡고 하는 기도가 다 그런 거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뭐 특히 이제 뭔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딱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만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거기에 진짜 최선을 다할 건데 도무지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안 해주셔. 그렇죠? 대답해주는 사람 한 0.001 정도 있더라고. 특히 목사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목사 된다 이런 거 가끔 뭐 일본 선교 갔는데 그런 목사 있더라고. 그분이 과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운생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피동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죠. 알면 알수록 한 가지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되면 그게 기쁜 일입니까? 죽어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재창조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세계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기뻐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거, 여러분 적성에 잘 맞는 거, 그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사실 자꾸 괴롭고 힘드니까 좀 좋은 걸, 좀 행복한 걸 하고 싶어서 자꾸 그걸 찾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원리스 되어질 때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일을 바꾸고 종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필요하다면은 종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시작 자체가 잘못됐거나 진짜 나랑 안 맞거나 뭔가 그럴 때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아직 반 남지 않았습니까? 반 남은 인생 가운데 뭘 새롭게 시작한다고 늦은 거겠습니까? 시작 자체가 뭔가 하나님과 안 맞게 시작됐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분별하라는 말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올인하는 시간은 올인해야 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100%.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시작이 절대 주권이지만 절대 여정을 가는 매일매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인정해야 돼.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문제, 사랑, 만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만 발견하면 안 돼요. 절대 주권만 발견하잖아요. 일단 답은 뭔가 응답은 시작했는데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절대 주권 가운데서 시달립니다. 주권이긴 주권인데 거기서 뭘 하라는 건지 내 미션이 나와야지 나만의 여정을 가죠. 근데 계획은 발견을 못하고 주권만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주권도 나중엔 사라져요. 주권은 주권인데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 주권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계속 매일마다 오는 그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통해서요. 일단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솔직하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24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여정이라고 해서 3주 전에 메시지가 절대 주권이었고, 지난주가 절대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절대 언약이었고, 오늘이 절대 여정인데요. 절대 언약. 이것이 매일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복음만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것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만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찬양 막 두 손 들고 하고, 그게 영적 예배 아니고요. 모든 일 사건을 영적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매일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엔 내 안에 와 있는 빛을 누리는 시간이죠. 빛이 내게 비춰지는 시간이죠. 빛과 흑암이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빛만 누리면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셔야 돼요. 개인 다락방.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지만은 사실 전도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돼야 되는 게 진짜 전도죠. 그래서 케냐의 그 선교사님은요, 전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다락방, 홀로 다락방부터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시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홀로 다락방 성에서 영적 예배부터 회복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부터 회복하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전도가 되어지는 이 참된 전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신자에서 종교인에서 구원하셔서 절대 조건 속에서 우리를 절대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날마다 보여지고 분별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